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무더위만큼 성령의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포츠라는 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유행하죠. 그죠? 여름에 즐길 수 있는 레포츠,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래프팅이라는 걸 것 같아요. 그 래프팅이란 말을 보니까 뗏목이라고 돼 있어요. 뗏목을 타고 이렇게 건너는. 래프팅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작은 보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페달을 잘 움직여야 돼요. 잘 쳐야 돼요. 그것을 페달링이라고 하는데 그 페달링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의 삶이 래프팅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삶과 참 유사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잔잔한 물가를 가로질러 가죠. 평탄해요. 여유가 있죠. 그러다가 급류를 만납니다. 작은 보트가 요동쳐요. 곤두박질 하기도 하고요. 낭떠러지 같은 데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보트 안에 있는 이들이 대부분 다 그 급류에 휘말려 전복되고 말죠. 사람의 삶에서 갑작스런 실직, 또 때로는 질병, 그리고 재난, 예상치 못한 일들을 참 우리는 많이 만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은요, 우리의 삶을 전환하기도 해요.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도 하죠. 교회에 오는 것, 꿈에도 싫어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비난하기 일쑤였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우여곡절, 파란만장.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뒤얽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 얽히고 섞인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파란만장이에요. 변화가 많고 극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릅니다.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일을 누군가가 예측하고 있다면, 내일 벌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다면 그는 거의 거짓 선지자일 거예요. 거짓 예언자일 겁니다. 바로 얼마 전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생각하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할 미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우리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나 축복의 신호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만날 때에 혹시라도 그 상황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평소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 즉 준비하고 삶에 점검이 없었던 그리스도인은 변화에 절대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변화에 더 낙심하고 낭망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의 변화, 점검하고 준비함으로 지혜롭게 대처한 한 사람의 기록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되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주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홍수 심판이 세상에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의 삶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어지럽게 하는 사람의 모든 악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가득했다는 말은 차고 넘쳤다라는 말보다도 이미 악의 뿌리가 깊어 그 악이 지속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악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짓이게 된 보편적 죄성을 증언하는 말이 바로 5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학자인 칼뱅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인간의 전적 타락설을 주장하기도 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본성이 부패하고 죄에 오염되었다. 따라서 스스로는 아무런 영적 선도 행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영육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아멘.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었다고 하는 이 말, 지으셨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창조를 말함이죠. 그죠? 만들다는 말이잖아요. 7절 상반절을 잠깐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창조라고 하는 단어와 지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흔히 말하는 창조는 일반적인 창조물에 대한 말이에요.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지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관심이 특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창조물 다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중 유독 사람에게는 더 지극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즉 지극 정성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만드신 작품이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느끼게 돼요? 창세기 5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대요. 그렇게 지은 작품이라는 것을 바로 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에 넣어놓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탄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전지전능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절대 실수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탄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타락한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빌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어지는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이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마음에 근심했다는 말은 마음에 새겨두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장 지극한 사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창조적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마음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극도의 아픔이 이 6절에 실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조차도 당신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쉽게 단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럼에도 사람을 끊어내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취할 태도를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의 죄. 이제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 심혈을 기려 지은 그 작품인데 시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 옷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의 핵심은 쓸어버린다는 말이죠. 쓸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말해요. 어느 것 하나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세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의 흔적을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과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이 정비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바로 이 7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일찍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자연현상까지도 그 영향을 받았듯이 오늘 이 사람의 죄악으로 자연계까지 영향을 받는 모습을 7절에 다시 보게 되죠. 이런 쓸어버린 가운데에 놀랍게도 예외인 사람이 나와요.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호와께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은요, 원 히브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무언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일이 보였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우리가 보았던 그 9절 말씀에 답이 있죠.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까요?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죠. 바로 저 밑에 나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는 당대에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의인이었기에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였기 때문에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동행하였기에 그는 완전할 수 있었어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의인이 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의인이 되기를 힘쓰지 마세요. 완전한 자가 되기를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헤세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과는 조금 구분이 돼요. 이 본문 속에 놓여있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두 곳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한 곳만 더 봐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은 의인이 없다는 것이,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 3장 10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행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 8절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먼저 은혜를 받는 자가 경건하며 의로워져야 한다는 조건을 품고 있는 단어예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여야 돼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노력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저 단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노아는 여러분 완전한 자 아니었어요.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행하였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의인이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며 그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듯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더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물질의 풍요로움, 편리함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편리함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떠합니까? 죄송합니다만 더 희미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성경을 혹여나 젖을까 마음 이 가슴에 품고 옷 속에 넣고 달리던 그 열정, 추운 겨울이면 혹시나 오는 사람들이 추울까 봐 먼저 달려와 나의 수고로 다른 사람들이 따스해지기를 바라던 그 마음, 서로를 돌아보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느새인가 흐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수록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행의 본을 보여주세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할 자를 찾으세요. 마치 그 옛날 노아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노아는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의 신앙을 점검해요. 그리고 준비해요. 그리고 그 점검하고 준비한 결과 그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아니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점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믿음과 삶을 다시 점검하고 준비하는 2025년의 후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그 변화, 특별히 위기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통로가 되어 말씀과 기도, 순종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 옛날 노아가 만든 방주처럼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방주고요. 나를 위한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말씀으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나를 흔들게 하는 그러한 문을 닫으시길 부탁합니다. 영혼의 문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열려져 있기를
세상을 향해 닫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기도로 그 방주의 역청을 바르고요. 기도함으로 못을 박아야 돼요. 믿음의 못을 박아야 돼요. 내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측할 수 없기에 아무 준비하지 않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점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노아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기를 부탁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주신 복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분 좀 보십시오. 한번 스스로를 향해서, 옆에 분이 없는 분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그러세요. 나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방주를 짓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향한 문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문을 열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믿음의 못을 받게 하시옵소서. 내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삶이기에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을 찾아 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이게 하시옵소서. 동행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점검하며 준비하는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